누구에게나 멈칫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절반쯤 나왔을 때, 이게 아닌데 싶어서 얼른 화제를 바꿉니다.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내 속사람이 내 손목을 꽉 붙잡으면서 여기다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지요. 돈을 보내려고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속삭임이 들리곤 합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기다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과 계약한다고는 했는데 이거 계속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많은 위험에서 자유를 누리곤 하지만, 반대로 그 소리를 무시한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로 다가와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은 경고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무엇인가 마음이 무겁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체크한 후에 행동으로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경고등이 켜질 때 거기서 딱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체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결정하고 진행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지요. 그러자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고, 그 책망을 들었던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잔치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자 헤롯은 기뻐하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였고, 딸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헤롯은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신이 한 맹세와 또 손님들 앞에서 했던 그 자기 체면 때문에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이 아이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고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 하나를 붙들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왜 알고도 멈추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대답을 통해 우리도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왜 알고도 멈추지 못했는가? 첫째로 그는 사람의 이목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마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요한인데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둔 사람은 편안하고 갇힌 사람이 두려워야 하는데 갇힌 사람이 편안하고 가둔 사람이 두렵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그의 마음에는 허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이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로마가 세워놓은 바지사장이지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자기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허풍을 지금 떨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두려움과 허세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둘 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여기에 붙잡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한 앞에서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두렵고 손님들 앞에서는 자기가 왕처럼 보이지 않을까 두려우니 이렇게 두려움과 허세를 통해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진단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6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심히 근심하나. 결국 이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 이거 계속 진행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스톱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람의 시선과 평가였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두려워서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헤롯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른가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은데 수많은 결정들을 내린 후에 옆에 분들과 상의해 보면 그거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해도 제 속마음에서는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자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내가 이미 말은 뱉어놨는데 이것을 취소하기가 껄끄럽고 조금 창피할 때, 이거 해서 뭔가 성과가 나면 내 이름이 좀 올라갈 것 같을 때 그저 그냥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또 돈을 빌려줄까요? 보증을 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또 거기다가 도장을 찍을까요? 우리 안에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정도는 된다는 허세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의 평가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 아니다 싶을 때는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되돌아 설 줄 아는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아는데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둘째로, 그는 말씀을 유희로 즐겼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이번엔 후반절을 좀 중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20절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여기 번민하다라는 단어는 아포레오인데요, 길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출구를 찾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헤로디아를 마음 편히 취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헤로디아를 버리지도 못하는 이 출구 없는 그 중앙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뒤에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달갑게 들음이로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그 말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나에게 쓰게 다가와서 차라리 이 말씀을 거부하든지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없애든지. 근데 그런 상황인데 말씀이 달갑답니다. 여기 달갑다는 원어는 쾌락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역하면 이런 말이지요. 헤롯은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감동도 받아 찔렸는데 삶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미있게 듣고 또 찔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막혀 있음에도 계속 그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닌가요? 헤롯은 이 시대의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교는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나의 삶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지요. 들음 따로, 행동 따로, 설교 따로, 생활 따로, 찔림은 있었으나 돌이킴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찔렸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이야기했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진행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내성 중에 가장 위험한 내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 내성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에 내성이 생겨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굳은 살이 꽉 박혀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 굳은 살이 그 말씀을 다 막아내고 우리의 속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못하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유희로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예민함, 말씀에 대한 쓰라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즐기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듣는 것이고, 말씀은 그냥 쾌락을 느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그 말씀을 통해 기준점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그야말로 말씀이 되는 우리 흰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는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그는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립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설교만 시작하면 졸립다. 그러면 좀 기도 좀 조금 더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좀 같이 듣자고, 네, 그래서 인사했는데요. 그는 왜 아는데도 멈추지 못했는가?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첫 마디가 서늘한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러분,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기회일까요? 여러분, 헤롯의 기회일까요? 아닙니다. 헤롯을 조종하는 죄에게 마침 좋은 결과가 찾아온 것이지요. 기회가. 그래서 성경은 죄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 짓기 직전에 죄가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움키려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문을 여는 순간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지요. 그러자 헤롯은 기뻐하여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은 엄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하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자아이가 사람의 목을 잘라서 선물로 달라고 하면 이게 정상인 것입니까? 그러면 이때 그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니? 라고 반응해야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헤롯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이것을 보면 헤롯은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냥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칙대로 사는 사람과 반응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요.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항상 묻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응대로 사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상황이 밀면 밀리는 대로, 기분에 취하면 취하는 대로 결정해서 생각 없이 즉시 반응하고는 나중에 그 결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경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엇인가 반응이 오면 즉시 응답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이용하면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죄는 알았고 그 기회를 바로 포착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충동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생각 없이 즉각적인 반응,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헤롯은 왜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을까? 첫째, 그는 사람의 이목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그는 말씀을 유희로 듣고 있었기 때문이고, 셋째로 그는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도 어떤 분에게는 한 사건이 지금 머리에 떠올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매번 힘들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보일까 하는 허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기를 기도하면서 한 단계 늦추는 반응으로 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우리 힌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때 멈췄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 속에 고통으로 살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